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령하셨으며. 아멘.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행위에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물은 요셉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1절로 14절을 중심으로 이제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때가 야곱이 147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그 아들들이 본향을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그 유해를 운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그 선영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특별히 1절로 3절에서는 야곱이 죽으니 요셉이 40일에 걸쳐서 향재료를 야곱의 몸에 넣는 장면과 함께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애곡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보고 울며 입맞추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요셉의 성품은 풍부한 감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그동안 억제되었던 감정이 일시적으로 폭발이 됩니다. 그리고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울음을 울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당대 최고의 대국의 실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인간미를 보여주고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보복을 위해서 심판자로서가 아닌 화해와 용서를 위한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형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말합니다. 같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기도의 시작은 감사와 회개로 시작하고 기도의 마침도 감사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온 광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다, 참된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회개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7절에도 없어요? 누가복음 5장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얻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99이 회개할 것 없는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아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더 배려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 100마리를 모두 다 온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했다면 반복하는 죄는 범치 말아야죠. 깨끗이 이제 돼지를 씻어놓고 다시 우리에 넣었는데 그 더러운 물에서 다시 또 목욕을 하는 거예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에는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 주님은 우리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는 구원받는 첫걸음이다. 회개는 믿음 생활의 첫 단계다. 믿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그 형들의 회개함을 보고서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사랑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어떤 흉악한 죄라도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단계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은혜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향재료를 아비의 몸에 넣게 했다. 향재료를 의사가 40일간 넣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고위직들, 부자들은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미라 알죠? 지금도 이제 저 이집트 같은 데서는 막 미라가 이렇게 발견되고 하잖아요. 이게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의 풍속은 귀족들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어서 그 미라 상태로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오늘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입관 예배 드리고 이럴 때 이제 관을 오픈해 놓고 그 살아생전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하여 70일간 애곡을 했다는 것은 요셉의 효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온 애굽에서 존경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전적인 신임,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인종이 다르고 신앙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신임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양만리 타국인 미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마음이 참 아픈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약 한 9일, 10일 동안에 거의 10,000명 가까운 인원을 이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해서 본국으로도 보내고 관타나마 이제 그 수용소로 보냈다는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잡혔는데 이제 풀어준 사람들은 누군가? 여기에서 나쁜 짓을 안 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은 풀어줬다는 그런 또 귀한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 미국이 참 위기에 처한 것은 뭐가 위기인가? 펜타닐, 저 중국으로부터 오는 그 마약 이 최고로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그 한 거리에는 마약 정말 한 사람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기업가도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 펜타닐, 이 마약에 한번 이 접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똑같은 양으로 마약을 해도 그 기분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더 세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비참하게 돼가지고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정말 허리를 굽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 번에 무너진 것이 마약으로 무너졌다니,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런 악한 마귀의 약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진실되고 성실하게 믿음을 살아야 될 줄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려고 했던 베드로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의 정욕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남은 여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가 남은 때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까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모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정말 그렇게 육체의 때를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4절, 이러므로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지만, 그 다음에요,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건 뭐예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 회개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6절을 같이 읽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왜 그런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자 했던 것은 이 정말 심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육체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힘입어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을 각오로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영적 무장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하면은 무엇이 그 사람에게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무기가 되는가? 그것은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란 것은 악한 것들이 흉내도 못 내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가짜가 아무리 진짜같이 만난다 해도 짝퉁은 짝퉁이에요. 그것이 진짜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핍박이 더해진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더해진다 할지라도 경건한 일상적인 삶을 살겠노라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2절. 그 후로는 같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로 같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그렇게 정말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한다면 만물이 지금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 중에 종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뭘 하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된다. 지금까지 헬렐레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 있으면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자꾸 옆을 보고 뒤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순간순간 나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유혹하게 돼서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보면은 기독교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처음부터 옆에 있는 것을 보니까 커다란 문 양옆에 뭐가 있었어요? 사자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자 2마리를 보고 사람들은 그 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도망쳐 나오면서 빨리 우리와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좌우를 볼 틈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미국에 와서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가져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좌고우면할 그런 정신이 없었어요. 앞만 봤어요. 눈을 뜨면은 일하러 나가고, 일하고 왔다 와서 집에서 정말 가정생활하고 밤에 잠을 자고 또 그렇게 옆을 볼 시간도 없었어요. 쇼핑할 시간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지만 시간도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만 보고 살았더니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다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8절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은사를 우리가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그런 정말 선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를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뭔 은사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가장 으뜸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은사는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 받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정말 견고하지 않는 사람이 은사를 받게 되면은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보다 더 믿음이 으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는 뛰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만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결국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모든 죄까지 덮을 수 있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죠. 오늘 이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는가? 말씀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 나가고 정말 잘 살고 정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의인이야 하고 이랬을 때는 안 만나주세요. 사도 베드로와 같이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자기가 그 죄에 정말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는 뛰어갑니다. 그 사랑을 안고 뛰어가요. 쿼바데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사도 베드로는 지금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그 정말 기독교 지역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다 멸살시키려고, 아니 몰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잡혀가면 그대로 화형당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고민하다가 공동묘지로 모이게 됩니다. 이게 카타콤입니다. 그건 공동묘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동묘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는 공동묘지를 어떻게 했는가? 석회석이기 때문에 이 땅을 돌을 석회석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가족묘 또 이렇게 이 지역 사회 묘를 공동묘지를 만들었어요. 땅 속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데는 넓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는 이제 돌로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게 바로 카타콤입니다. 그들은 물고기 모양을 만들었어요. 물고기 모양. 예?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화살표가 됩니다. 머리 쪽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공동묘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인 이제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막 기쁨에 막 벅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 영국의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화론을 주창했죠. 그런데 다윈은 죽을 때 내가 잘못했다, 잘못 가르쳤다. 그런데 지금도 진화론을 주창한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물고기를 만드는데 거기에다 뭘 만들었어요?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만들면은 만들어 놓은 것은 기독교인들이고 그걸 붙여 갖고 다니면 거기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건 진화론자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은 완전히 180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현실 속에서 지켜야 할 성도들의 삶이 뭔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죄를 용서해 줘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십자가가 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바로 지고 가야 돼. 우리의 남은 여생에 정말 하나님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한다면 나에게 들려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 성품이 십자가예요. 다 좋은데 딱 보면 성품 하나 지랄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돈 앞에서는 그냥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져야 돼요. 자식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부모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나에게 들려온 십자가를 버려버리거나 그 십자가를 크다고 잘라버리면 마침내 내가 건너가야 될 그 계곡을 건너가지 못해요. 거기 되면 풍 빠져버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나에게 최고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나에게도 있도다. 다 십자가에 다 십자가 있어. 야, 저런 분들이 무슨 십자가가 있으랴. 야, 저런 분들은 돈도 많고 뭣도 많고 권력도 있고 저런 분들은 아픈 데도 없이 저렇게
90세를 훌쩍 넘어서 94세가 되었는데도 아픈 데가 없대요. 아픈 데가 94세에 할머니가 아픈 데도 없어. 어렸을 때 서울에서 그 정말 병원 원장이 아버지가 해가지고 거기에 그런 부자로 살고 미국의 UCLA로 그 60년대 초에 유학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픈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십자가가 뭔 줄 알아요? 남편도 90이 넘었어. 그때 돌아가셨어. 그에게 십자가는 아들이 없는 게 십자가래요. 딸 둘인데 둘 다 사이들이 다 의사요. 아들이 없는 게 십자가야. 아들이 없는 게. 만약에 그 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옛날 어른들은요, 아들을 못 낳으면은 얼굴도 못 들고 다녔어요. 제대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 십자가는 조그만데 나는 큰 것 같아. 남의 손에 들린 떡이 더 크고 나에게 들린 떡은 작게 보여. 똑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다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 맞게 다 십자가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나에게 들려준 십자가를 잘 지어야 은혜고 축복이에요. 요셉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곱이 아들 12명을 낳는데 그 11번째로 난 아들만 예뻐하고 사랑하니까 형들이 화가 나고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제일 예뻐하고 자기에게만 정말 꽃가옷을 입혀주고, 바로 그것은 색동옷을 입혀준 게 뭐예요? 상속자라는 것이요. 후사라는 것이에요. 상속자인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을 텐데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안에 정말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신 것과 반드시 자기와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허공을 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살아나갈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고 행여나 나쁜 일이 있다고 비관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나쁜 일을 하나님은 화를 변해서 복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진다고 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고는
나오고자 하는 자도 실족시킬 수가 있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야, 이 말씀만 읽고 묵상해도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5절을 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주님이 어디 지금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신 인성처럼 바울도 약하여 많은 고난을 당했으나 이제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징계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외형적 모습 보고 언변술만 보고 외적 권위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바울을 비난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시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모든 현안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따라서세요. 믿음의 결여에서 초래됐다. 믿음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초석이 약하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터졌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 만날 그 준비가 되었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점검은 무엇으로 점검하는가? 말씀에 서 있는가? 성경은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 나오실 때 거울 안 보고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예뻐. 거울도 안 보는 여차? 아니잖아요. 다 거울 보고 오셨어. 그래 다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일주일에 얼마나 읽고 얼마나 듣고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한다 하면은 우리 양심에 막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두근두근 서근서근 합하면 7건인가? 6건이네. 예.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양심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두근두근 서근서근 할 때 그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운 자래요. 하나님의 버리운 자. 오늘날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요셉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소심함과 함에 함께 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막 슬퍼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앞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정말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 걱정 때문에 울고, 초상집에서 제일 많이 우는 자식은 자기 서름에 온대요. 자기 서름에 온대요. 엄마 아빠 그냥 가신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것보다는 자기 서름에 온대요. 그 형들이 지금 울고는 있지만 그 눈물 안에는 근심 걱정이 많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에 보면 화해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도단 사건 후에 대한 요셉 형들의 겸손하고 신실한 회개가 나옵니다. 요셉의 눈물 어린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사랑 정신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내가 잘 살게 되었다고, 내가 권세가 있다고 그 힘을 자신의 보복과 권세로 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들과 후손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는 것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도 누구라도 용서하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한번 부른 다음에 주님 앞에 잠깐 기도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구라도 어떤 자라도 사랑하며 용서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